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응답 25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데 이 명절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더라도 우리 복음의 사람들만은 민족 복음의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격지에서 사랑하는 고향으로 온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또 가족들을 만나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다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 말씀 찬양대의 찬양대로 상한 모든 상처들이 전부 다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서재 와서 하나님께 세배했습니다. 몇 년 만에 또 다시 그 마음이 생겨서 세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나 혼자.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이 서재로 와가지고 당회실로 와서 같이 세배를 왔습니다. 저도 같이 세배를 하고 세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미 세배가 된 겁니다. 하여튼 신정에도 그렇지만 지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얘기.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장주선 집사하고 조신효 집사하고 앉아 있는 자리가 가운데로 싹 들어왔어요. 땡겨왔어. 지금까지는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 야, 뭘 느끼니? 영적인 상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구나. 그렇다면은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성가대는 탁월하게 영적인 상태가 좋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아직 저 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조신효 집사, 조신덕 집사는 뒤에 앉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는 아직 안 됐다 그렇게 안 봅니다. 일단 우리 조신효 집사, 장주선 집사가 탁 갈라져 가지고 자기 은혜 받겠다는 얘기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구나.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죠. 영적 상태가 진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을 읽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25시 세계입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전체 내용이 25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고 기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자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우리가 구원을 받든 뭘 하든 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인가, 자기 하나님의 존재, 성삼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문제가 시작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25시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혀 인간의 시간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 25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보좌의 축복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거 뭐 가장 흉악한 강도들이나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는 뭐 25시식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도 그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게.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다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이제 성경 우리가 읽은 특히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만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한 상태인데 이걸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임함에,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나타나는 시간이 뭐 오순절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아니면은 감당을 못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현장 3장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명이가 기도하는 그 힘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연결되고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연결. 지금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힘,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불신자의 상태 그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흐르는 12가지 영적 문제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명절의 때 특히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의 흐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나. 조카를 의지하던 거, 사람, 인간 의지하는 거 싹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재물 준 거 딱 그거 거절하고 물질을 의지한 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때부터 문제나 갈등이나 이기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소론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론 부분에 우리가 짚어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 한 3가지가 있어요. 서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본론은 거기에 대한 좀 성경적인 증거도 되고 말의 논리적인 증거니까 그 다음에 푸는 것은 잡으면 되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인들, 뛰어난 교수들, 대단한 경제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중에는 교인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걸 못하고 다들 가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사단의 심부름만 하고 가는 인생들이었다. 결론이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주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때 요거 잡으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응답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받아야 돼요. 렘넌트를 키워야 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우리 교역자들도 이거 딱 잡아야 돼요. 내 인생 마무리될 때 그때요. 바꿔야 됩니다. 딱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을 때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굉장히 어렵죠.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냐? 요셉이 어릴 때 받은 말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볕단들이 요셉에 절한다는, 이거는 요셉이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셉에게 무엇을 했어요? 연단을 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연단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해야 돼요. 요새까지 어려운 건 안 오겠지만 어려움 오고 갈등 오고 문제 오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자, 맞으면은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회복했잖아요. 그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이요,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요셉 입장에서 내가 노예로 가게 된 것이 진짜 이게 망하는 것이냐? 요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귀중한 질문입니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라. 이게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질문이요. 전혀 착각하고 나도 모르는 새 속아서 다른 데로 빨려 들어가고 무너지고 이것이 없어지는 질문이란 말이야. 이 어려움이 정말로 내가 망할 어려움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세계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방향 그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 이게 나한테 내가 망할 위기냐? 망할 시간표냐?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환경, 형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집에 또 학교에 그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속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처음부터.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렘넌트들이 자라보면 알게 돼요. 10년만 더 자라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늙으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데, 우리 렘넌트 서밋이라면 미리 알아야 된다니까. 미리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우리 부모들은 왜 그렇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이 어려움이 내가 진짜 망할 것이냐? 요 질문 하라니까. 망할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요. 렘넌트들에게 경험이 없어요. 렘넌트의 장점은 미래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 있다면 안 살아본 것이 단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 하나만 딱 됩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중요한 때에 사람 소리를 많이 듣고 그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소리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세계 모든 어른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어른들 사람들의 말은 존중하고 참고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요. 바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속지 말고 이유를 오늘 찾아내고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언약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CVDIP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의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세계복음 언약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 그러냐니까, 렘넌트는 아직 나이가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본 거예요. 예? 뭘 성취하고 이루고 그럴 나이가 아직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모자라고 안 되고 공부 못하고 그 환경이 안 좋아도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체가 성공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좌절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잖아요. 하고 있는 건 무엇이 다 거기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그렇다면은 이 의미를 아는 것이 렘넌트의 믿음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에 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 단체가 그 길을 가잖아요. 본부.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한 30년 동안 증명을 받았잖아. 이게 옳다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 거기 안에 있으면 돼요. 공부 안 된 거, 가정이 어려운 거, 그건 상관없어요. 부모가 뭐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안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 그 상관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우리 중지자들이 렘넌트들을 가르쳐줘요. 다른 거 그 다음 문제요. 여러분 자신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고 오늘 이유를 찾아내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예로 포로로 가게 된 것이 정말 망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고생 안 하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다요. 이 고생 안 하는 것이 정상이냐? 아니다거든.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니까 주신 것 아니냐? 아멘. 이 질문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에덴의 축복을 실제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거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 명절에 이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25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근본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 땅의 근본 문제,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이 땅의 근본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보좌의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참 생명을 상실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상실했어요. 에덴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완전히 절대 절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물과 죽은 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완전 사망,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형성을 얻었고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탄생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는 천사의 얘기요. 그래서 임마누엘, 잃어버린 임마누엘을 회복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보좌의 축복을 회복한다.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회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요. 25시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25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응답 25시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복음의 힘이요. 자, 복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복음의 힘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그리스도 완전한 답이잖아요.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야.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임이고 우리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힘이 주어진 겁니다. 복음의 힘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자, 24시까지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지만 나머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의지하고 가장 가깝게 물질 의지하는 것, 이걸 손절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누가 뭐하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누구 라인이냐,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들로 시간을 다 보내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 가지고 25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 옆에 사람이 25시는 세상 판단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거요. 세상 관심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알고 보면은 뭐 염려 때문에 그런데 염려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의지한 거, 소돔과 고모라 물질 의지하는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단을 쌌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거요. 그래, 여러분 새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은 진짜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문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아브라함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거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질문은 간단하게 하는데도 많은 답이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많은 메시지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힘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힘을. 그래서 바로 마가 다락방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응답을 받자고 모인 것이 우리 단체고 여기에 지금 우리 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1장 14절 모인 사람들, 그 머릿속에 바통받은 우리예요. 능력 받기 전에 복음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이것이 복음의 힘이구나, 이걸 예수님이 완전히 알게 하셔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자, 나를 만나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힘든다, 갈등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말하고 옳은 행동을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정말로 모자라고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좀 은혜되고 믿음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믿음이 생기는 사람. 그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정말로 나를 만나면 편안하고 은혜되고 힘이 생기고 전부 다 이상하게 부담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명절에 이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힘은 뭘로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나요. 먼저 모든 위기 갈등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힘 그 다음에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고민이 지금 무엇인가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비난했다? 처음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자세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깨닫게 해준 사람이네, 고맙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응답받게 만들고 실수 안 하게 만드는 사람이 저 사람이요. 그래서 요것을 내가 소화를 시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복음 25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복음의 힘은 뭡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관이 없는 사람. 이게 복음의 힘이요. 문제 갈등 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25시의 첫째 조건입니다. 핍박이 엄청 일어나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25시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까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 말은 내게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너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달라고 구걸하는데 너는 그거에 물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 필요한 겁니까? 내게 있는 것이 필요하다. 내게 있는 건 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힘 있는 사람들은 뭐를 확신해야 되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든 안 일어서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은 확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정말로 믿음으로 안진뱅이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확실해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일어서고 안 서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확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은 승리하느냐, 어떤 경우도 나사렛 예수 이름은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뭔 역사하시든 뭐 하시든 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 이렇게 부르면서 나도 확신이 없는데 뭘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그래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안 일어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은 세상 살리는 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일한 답이요, 완전한 답이요,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 이름 앞에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핍박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 상관없어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의 힘이 그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나타나면 25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안다면은 말씀의 복음의 힘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의 힘이 있다면 말씀의 힘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참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과 흑암에 잡혀있는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이 비춰지면은 완전히 어둠과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둠과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명절에 받아야 될 응답이라니까. 이걸 실체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말씀이다 말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추스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수술합니까? 혼과 영과 영혼을 수술하는 말씀이요. 몇 관절과 골수 육신을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정신을 치유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의 힘이 오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힘이 오순절날 이렇게 있잖아요.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는 응답이야. 자, 여기에 새 절기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어떻게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6월절, 새 절기죠?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6월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요. 그리고 수장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배경의 말씀이요. 오순절은 무슨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6월절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성된 언약이란 말이에요. 수장들은 뭡니까? 미래의 성취될 언약이요. 오순절은 뭐예요? 지금 역사하는 언약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에게 오순절 날이 날마다 일어나요. 왜 그러냐?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수장절은 미래 정해졌어요. 우리 배경이니까.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어요. 지금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능력, 위로부터 내려온 25시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세계복음만 다 벌어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들 살리고 300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아멘. 저 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의 48개국 남미 지금도 그럽니다. 오늘 이 콜롬비아 내가 가야 되잖아요. 코스타리카 거기 가는데 정무식 목사가 지금 그 집회하고 있거든. 내가 바로 거기 가야 돼요. 3월 달에는 파리를 거쳐서 파키스탄 가야 되고 얼마나 문이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목사들만 한 60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어제 정광수 목사 저 인도 전에 담당 우리 목사 갑자기 전화 왔어요. 한 번도 전화 안 하더만. 전화 왔어요. 뭐 전화 왔다. 우리 알렉스 통역 목사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다 좋다고 그런다고. 막 나를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광수 목사가 3월 달에 파키스탄에 동행해서 전도학교 문을 열고 신학교도 문을 열고 막 그러자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미 정문식 목사하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정문식 목사랑 우리 나 같이 가는데 같이 동행하자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더라고. 다음에 하지요. 이렇게 갈 때가 산적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는 얘기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이런 모든 자세,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요. 아멘.
눈에 보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감당해 왔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팀적으로 또 뭐 기관적으로 감당을 해왔어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의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니까 예배가 살아나 버려요. 예배가 살아나. 그리고 42절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헌금이 살아나요. 45절 46절 헌금이 다 살아나요. 헌금이 살아난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 가치 있는 이 우리의 헌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때요? 내가 내 이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에 그 귀중한 일, 저 동남아, 서남아, 동북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영혼들 하나님의 노릇에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렘넌트 서밋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선교를 하는 이 주의 종들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내가 헌신한다. 옆에 사람이 그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한테 그 기회를 주신 거 감사. 다른 사람 아무리 헌신하고 훌륭해도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면 기회가 안 되는 것이거든.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의 힘은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 복음의 힘, 말씀의 힘이 딱 갖춰지면 기도의 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393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축복, 그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요청, 이것이 393의 응답이에요. 우리 요거 기도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300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성전에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연결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기도원 300, RTS 서밋 300, 기도원 300, 중직자 300,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멘. 아시아 북남미 96개국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RUTC 선교 기업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언약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힘으로 흑암의 명절에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림 6가지 있죠. 자, 사탄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사탄의 영을 받고 사람들이 집단이 형성이 될 때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지배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네피림인데 사탄의 영을 받은 자예요. 네피림의 특징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성이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국가를 이루고 민족이 이루었을 때 국가 민족 전체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3단체를 통해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 이게. 한번 보세요.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 이거 하는 걸 전부 다 반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안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인데 모든 것이 우상화요. 모든 문화가 우상화요. 종교는 다 우상운동이에요. 이 속에서 개인이 태어나서 불신앙의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세력을 꺾으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신자 속에서 이렇게 불신자 이 상태 6가지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고 몇 대가 지나면 가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가문을 제대로 세우라. 가문을 제대로 세우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따라서 사단에 속지 말자. 현실에 속지 말자. 내 자신에게 속지 말자. 창세기 3장이 내 것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내 것.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내 성공.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사단의 흑암의 영적 상태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확실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명절에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가문을 완전히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불신자의 상태의 모든 친구들, 친척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396, 237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동남아 흩어진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마무리 치료를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예 모든 교회들과 귀한 목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아버지시여 흩어져 있는 총교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감사하며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국의 조인트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명규 집사님 사업체, 우리 용해 전도사,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우리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그 학원, 특별히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 배세민 렘넌트, 아버지이시오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라질의 민선 김찬 집사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그 가족들, 특별히 우리 하순직의 노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리 서해행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동북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몽골 이선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가족들, 아버지여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시고 복음의 비밀들이 확실하게 증거되게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들 아버지시여 거기에 있는 전도학교, 우크라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22개 전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신학교를 축복해 하시고 우리 교회 감당하고 있는 모든 신학교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300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운동하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여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외지에서 직장생활하며 가정을 이루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시고 성공하여서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그가 가정 안에 축복이 임하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시여 우리 전문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 법조인, 아버지여 복지팀, 방송인 또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하진유통, 하진식욕, 237 주은주택건설, 인급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그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또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그 외에 모든 자영업팀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ING 인테리어 아버를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시여 자영업팀 아버지시여 기억하여 주시고 2023년에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저들로 인해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직장사고 있는 산업인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학업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미래에 갈 길들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절을 지새며 가족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